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 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10명만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10명에서 5명 모자란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이 자리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년보다 춥다는 10월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는 또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조금은 진정된 코로나와 또 다시 바쁜 일상을 사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런 존재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치열한 전투 후에 잠시 일상을 살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잘 복귀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더 좋은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줄 압니다. 또 돌아갈 것이 없어진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시는 더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재의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배운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이제는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금 더 잘 되고 있다고, 또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했다고, 또 모든 것을 잃었다고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그 모든 것들이
연기와 같은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붙잡고 있던 일상생활이라는 거, 이 코로나라는 존재가 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또 그것이 오게 되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지금 환경이 어떻던지 간에 그거 넘어 계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더 주목하시고 그분의 뜻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 같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시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복귀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주의 긍휼을 구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주의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을 당연히 아실 줄 압니다. 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은 복 중에 하나가 심판 가운데 형벌받아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의롭다 칭함받은 복, 그 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신분대로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의인답게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의롭게 산다는 것,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른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본문 위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시기 전에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 부부에게 이제 다음에 이맘때쯤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위에 있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왕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를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은 너무나 극과 극의 말씀으로 조합되어 있는 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의 말씀,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선 심판의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니, 왜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한 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따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받은 이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악인들을 향해서는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창세기 18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 악한 죄악의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가 죄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려서일까요? 봉사를 많이 해서일까요? 그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어서 의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그가 의인임을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기도는요,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깨닫게 되었고요, 믿게 되었고요, 또 그분의 뜻에 합당한 간구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그 계획을 듣고 아브라함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의인들도 같이 죽이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의인들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있는 의인들을 보시고 심판하지 말아달라. 그 죄인들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더 달라 기도하고 있던 것이죠. 언뜻 보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근거는요, 자기 마음에서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를 아브라함은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그 성을 기어이 쓸어 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깨닫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사는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 또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갈대아 우르 부유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가 처음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처럼 그의 마음이 흔들흔들 거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왔지만 눈앞에 보이는 가뭄에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또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빌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식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 앞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대신 여종을 통해 이슬마엘을 또 낳게 되죠.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은 흔들렸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또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롭게 약속을 갱신해 주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흔들리는 아브라함, 믿음이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왜 찾아가셔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약속, 더 강한 언약을 왜 세워주신 것일까요? 그는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치고 갈팡질팡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실수할 때마다 도우시고 그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경험하며 체험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은 서서히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점점 더 쌓이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뀌어졌던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 달라고,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했던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에서 이제는 그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과 동행함이 진짜 복임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더 이상 복 달라고,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비록 악인들이지만 그들 중 의인들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심판받지 않고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너무나 좋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심판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심판을 즐겨하시는, 너네 다 죽었어! 이렇게 강력한 심판의 마음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지 않게 제발 그들 중에 의인이 남아있어. 그들이 그 의인들을 바라보고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타나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실까요? 진짜 몰라서 진짜 확인해 보려고, 진상조사를 해보려고 소돔과 고모라에 가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내려가서 직접 확인할 때까지 너희가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너희가 좀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21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았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요,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받기 위해서죠. 이 세상 너무 힘든데 기도하면 복 주신다니까 복받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다. 또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 위로함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의 삶을 살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 처음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금방 하나님을 떠나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선택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선택할 때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휘청휘청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동행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요, 아브라함처럼 점점 더 성장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 더 알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 더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세상의 유혹 앞에 쓰러지면 안 되겠다, 세상의 문제 앞에 쓰러지면 안 되겠다 결단하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을 그런 곳에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의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자기는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나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죽어가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 이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전히 복받고 잘 되는 것만을 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나쁜 거라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힘들 때 기도해요. 저도 어려울 때 기도해요. 저희 교회 월세가 모자랄 때 기도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거기서 머무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향점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럼 끝! 그렇게 예수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은 의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향할 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 신앙의 목표가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내가 잘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향점, 목표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맞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의인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 안에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45명만 있다면, 아니 30명, 20명,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당합니다. 왜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괜찮은 시대라고 생각하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만큼 타락하고 악이 가득한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내가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이 시대를 심판하지 않으시기 위해 내가 의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시대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의인의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이 세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험해지고요,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고 막 심란하기 시작하면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안 되고 저거 들으면 안 되고 우리한테만 와야 돼, 이것만 들어야 돼, 이게 맞아.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단죄하고 정죄하고 다 끊어내게 만들어요. 악은 따라가지 말래요. 악한 자리에 가지 말래요. 여러분, 정말 그게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실을 그 자리에 안 간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그 직전까지 죄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들을 위해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그 시대와 끊으시면 안 돼요. 그들을 향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자 노력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의인의 기도, 의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어렵고 험난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분의 뜻을 함께 구하며 의인의 기도, 의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